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찬송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냐.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마다 약속으로 확정되어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약속으로 확정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외면한 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외면한 채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모르며 채우려고만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자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하덕규 목사님을 말씀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주님 오시는 그날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또 오늘 일부 예배까지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찬양을 전해주고 계신 우리 하덕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차장 사용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옆 상가 코너에 스토어가 곧 오픈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놀이터 펜스 안쪽에 먼저 주차해 주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공동체 그리고 주차 안내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교회 들어오실 때 진입하실 때 비상등을 점등해 주시면 저희 주차팀에서 보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중창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기실 우리 남성분들을 오늘 음악부장 되시는 우리 조몽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요,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꼭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남성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송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박준식 집사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의 딸 박혜인 양을 위한 특별 구제원금을 오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주시면요, 저희가 집계해서 이번 주에 집사님 찾아뵙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조현숙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조현숙 성도님, 네, 저 뒤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남편과 같이 오셨군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덕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특별하게 우리 정경성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코스타리카 선교지 방문 한 3주 동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일부러 자청했어요. 우리 하덕기 목사님 소개하는 것을 제가 자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친구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때 저희 명성교회에서 함께 청년부 활동 같이 하면서 제가 아는 유일한 연예인이에요. 뭐 아는 연예인들은 많아요. BTS도 잘 알아줘요. 하지만 진짜로 살갑게 이렇게 아는 친구 목사님은 우리 하덕규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덕규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덕규 목사님은 백석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원래는 시인과 총장이라고 제 나이대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랑 또 우리 한기령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바로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시고 부르셨던 분이고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명성께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88년에 처음으로 아주 경기도 마석의 자그마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첫 번째 사역지인데요. 유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있는데 문학의 밤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가수니까 집사님,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나왔는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 유명한 가수 집사님께서 흔쾌히 오겠다고, 그것도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데, 혼자 오신 줄 알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쟁쟁한 사람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연예인들 아주 많이 봤어요. 뭐 조화문 목사님이나 또 손진태 가수나 장필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 장필순 씨를 이렇게 데리고, 그 다음에 또 몇몇이 있었어요. 들국화 멤버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더 놀란 거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겸손하게 잘하는지. 그 동네 사람들은 생전 처음 연예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요, 야, 전도사님이 연예인을 다 아냐고, 대단한 전도사님 오셨다고. 그때부터 제가 힘을 받고요, 아주 목회를 신나게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늘 감사한 마음에 빛이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혹시 아틀란타 갈 일이 있는데 집회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시작도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했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하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겠다. 그래서 막 졸랐어요.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3월 달 안 되고, 8월 달 안 되고, 11월 달 안 되고, 드디어 2월 달에 함께 퇴임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설교가 좀 많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저한테는 소중한, 그리고 제 목회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수이시지만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연예인들을 전도를 참 많이 하세요. 얼마나 진실하시고 따뜻하시, 이제 설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또 받아주셔서 용기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장 우리 하덕기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3일 연속 지금 서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또 회포도 풀고 옛날 이야기 하면서 지금 긴장된 이 집회 기간이지만 그래도 참 많이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대접도 잘해 주시고 얼마나 또 저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요. 어제 김밥은 정말 역대급의 김밥이었습니다. 데코레이션이 김밥이 그렇게 예쁜 건 또 처음 봤어요. 맛도 좋더라고요. 간도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저는 이제 음악인이니까 음악 목사로 제가 헌신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니까 설교를 자꾸 이렇게 주세요. 기회를. 학교에서도 교직원들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설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나날이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 귀한 또 리더십의 이양, 이 전환기를 맞이하여 부족한 저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저를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십시오. 주의 뜻만 증거하기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대인이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유대교 신학이지만 구약이죠. 그렇죠? 유대교 신학이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쓰신 안식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인용할 텐데, 이 안식이라는 책이
개신교에 영향을 많이 줘서 이분으로 인해서 안식이란 책을 쓴 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글을 아주 많이 인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신학자가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간다고 믿잖아요. 시간이 간다. 저도 23년이라는 교수직에서의 시간이 갔더라고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3년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금방 가버린다. 갔다. 어제가 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 햇셀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풍경이 막 지나가잖아요. 이런 인상을 받죠. 그러나 사실은 풍경이 지나가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햇셀은 지나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의 사물들이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것은 공간의 사물들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에는 시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 이 세계가 이 시간한 무한한 영역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기차와 같이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세계가 낡아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이란 단위를 만들고 카운트하면서 시간이 마치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시간의 본질을 덧없다고 여기잖아요. 23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 말이 떠올라요. 금방 갔어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게요? 일장춘몽. 네, 마치 꿈꾸고 깨어난 것 같아요. 그 교수직에 그 굉장히 힘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날마다 가르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끊임없이 강의 준비를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20몇 년 동안 하고 나서 딱 멈추니까요, 꿈을 깨고 난 것 같아. 일장춘몽인 거죠. 그래서 덧없다는 느낌이 저절로 들고,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가 그 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멈추고 나면은 너무나 큰 동공 상태에 빠지게도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허망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의 본질은 덧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자꾸만 변해가는 세상을 주목할 때 모든 것이 덧없다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이 인생 무상이다, 허무하다라는 상념과 허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변해만 가는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이기도 한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적 시간관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히브리적 시간관입니다. 성경적이죠.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는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이 신학자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속에 우리가 흐른다고, 그리고 우리는 소멸해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 이 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낡아지나의 헬라어 단어에는 못쓰게 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디아프데이로에는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조금 약간 무서운 단어인데 낡아지다에는 파멸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낡아져가는 우리가 이 스페이스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도 점점 파멸되어 가듯 점점 기능을 상실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을 담고 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그것은 겉사람은 낡고 소멸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변해만 가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덧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허망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 무상이다, 삶이 허망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세상이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속사람의 세포는 하늘나라에 맞는 체질의 세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덧없다고 말하고 있는 인생이 사실은 의미로 가득하고, 우리는 날마다 나는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당시 이 말을 한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었던 그 로마 치하에서 예수님이 왕이다, 황제를 숭배하던 때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아주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의 증인들은 어디 머리 둘 곳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삶조차도 누리질 못했던 것입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했고 고문도 당하고 그저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겪은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난들이 환난에 경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한 고난이 가벼웠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집도 없이 날마다 떠돌았고,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굶주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했던 그 셀 수도 없었던 수많은 고난의 나날들이 자기가 장차 맞이할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제가 상상해 보면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의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재료들이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레시피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그 영광이 이 땅 위에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듯 크고 영원한 영광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특별한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고 추측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가본 천국을 증언합니다. 이걸 3층 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만을 생각하면 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이러니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당시에 천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떠나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곧 오시리라고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들은 승천 때 예수님을 기억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실을 이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2000년 뒤에도 예수님이 안 오시리라고는 이분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살아 생전에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고난당하는 자기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은 속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일에 자신을 들이면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종말적 신앙으로 그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러운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러워요. 오늘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은 영원할 수 없는 당장의 눈앞의 것들을 붙잡으려는 속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너머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덧없는 땅의 것들을 움켜쥐려는 일을 버리고 다가올 그 나라를 주목하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는 이 종말적 비전이 현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이끌어가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한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란 종말적인 신앙을 소유해야만 이 땅을 더 잘 살아가도록 고안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영원에 잇대어서 사는 삶에서 현재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에, 이 급박한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당장 시급한 게 너무나 많은데도 영원을 갈망하는 데서 현재를 살아갈 진짜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에 뿌리 내리려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바로 영원한 그 나라에 잇대어 있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숨어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거룩한 능력은 소멸해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몸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를 영원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자신을 기다리는 그 자기가 보고 온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끝내 그 아름다운 계시의 광경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경험했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광경은 고단한 그를 등대처럼 이끌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국면을 영원이라는 가치에 비춰서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은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영광과 아무리 높은 자리와 안락한 생활도 진짜에 비하면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태양 앞의 촛불처럼 비교가 되죠. 태양 앞의 촛불. 진짜의 영광 앞에서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것들인 것이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진짜 아름다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정말 다른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영광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한 10년쯤 된 일인데요. 제가 천안에 있는 학교에서 사역할 때 교직원 채플에 삼일교회라는 그 서울의 숙대 앞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송태근 목사님이 오셨어요. 학교 채플에. 그리고 그분이 설교와 간증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송 목사님께서 신학교 동창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누군지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 동창 목사님은 30년 전에 그 친구라는데 소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30년 만에 만난 거죠.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듯이 얼굴에는 너무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더래요.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강원도 춘천에서 30분이나 더 들어가는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교인이래 봐야 연로한 분들 몇 분밖에 안 계시고 젊은 시절 여기저기 사역을 하고 다녔지만 잘 되지를 않아서 밀려 그 산골까지 들어가 목회를 하는 건데 교인들이 다 몇 분 안 계시고 노인들이시니까 헌금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두부 만드는 법을 배워서 두부를 만들어서 오가는 등산객들이 오가는 그 길목에 앉아서 두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렇게 평생 고생을 했는데 자식들은 너무나 잘 큰 거예요. 두 아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큰아들은 한국의 또 기독교 명문인 한동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둘째는 공부를 더 잘해서 서울대학을 다녔습니다. 대기업이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졸업과 동시에 그 기업으로 스카웃이 된 거죠. 요직으로. 그런데 그 서울대를 졸업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유명한 친구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들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서울대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대학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순간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대요. 왜 그게 하필이면 너냐? 서울대 졸업하고 그 기업에 들어가면 이 고생, 이 산골 목회의 고생도 좀 덜 텐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순간의 생각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일단 3개월을 기도해보자. 졸업이 3개월 남았으니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아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3개월 동안 목사님이 계시는 강원도 산골로 친척들이 그렇게 안 오던 친척들이 찾아오더래요.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 말리라고 걔를 너무 아깝지 않냐고 걔가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아버지 목사님도 정말 아깝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고 3개월이 지나고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묻습니다. 그래 어떤 결정을 했니? 네가 어떤 결정하든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잖아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잖아요. 이후에 그 아들은 신학교에 입학했고 송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송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그 친구가 다니는 집회를 갔는데 강당 뒤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 형제가 보이더래요. 보니까 자기 아내와 같이 왔는데 인사하러 그 형제 아내를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수척해졌더래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됐니? 그러니까 요즘 입시 공부를 다시 한다 그러더래요. 두 사람은 서울대에서 만났는데 자매가 역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다녔는데 이제 선교사로 가면 뭘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의료를 다시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의대 입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었대요. 야, 너는 얘를 뭘 믿고 시집을 왔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또 목사 팍 기죽이는 말을 하더랍니다. 얘를 믿고 시집 왔나요? 하나님 믿고 왔지.
결국 그 자매는 의대에 입학을 했고요. 제가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지가 10년쯤 됐는데 저는 가끔 그 젊은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가끔 이 예화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도전할 때 말해주거든 했거든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선교사가 되려는 부부는 지금 떠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삼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너 혹시 그때 그 목사님에게 들은 젊은이들 기억하니?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송 목사님께 한번 물어봐줘.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송태근 목사님께 하덕규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여쭸대요.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오라고. 오면은 내가 말해주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자매는 의대 본과를 졸업했어요. 인턴을 거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학을 다 마치고 조그만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고요. 의사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오래도록 필요해요.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도 경험을 쌓고 특히 수술 같은 걸 경험을 쌓아야만 한답니다.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으니까. 전문의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두 사람이 헌신하고 준비를 시작한 것이 10년이 이제 넘어가니 이제 거의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들이 삶을 드리고 힘들고 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들이 남은 인생을 드릴 아프리카로 향해 출발할 때가 온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이 풍요로운 땅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이 땅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길 너머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보장된 안정된 미래를 포기할 수 있었고 모두가 출세하지 못해서 안달인, 모두가 좀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지 못해 안달인 이 상향적 세상에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랬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면 더 좋은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너머에 진짜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 두 부부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세상의 영광을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정말 붙드는 것, 그리고 변함없이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저 십자가에 고정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된 영광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참된 승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사는 나, 그것을 추구하는 성공과 번영의 거짓 복음이 아니라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나누고 일상으로 살아내고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책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거기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은
완전한 참 자유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의 길은 실로 낮아지는 것이다.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주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에서 우리의 진짜 비전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참된 비전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우리가 설정한 야망 어린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붙드는 사람들, 세상의 인정과 인기와 수적인 부흥과 세상에서 문제없는 안락한 삶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으로 충만한 공동체.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 이 하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의 이 책은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영원히 한 나를 낸다. 영원히 한 나를 내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내어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루는 영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은 영원의 일부들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우리가 만날 영원한 영광으로 건너가는 다리인 것입니다. 한시적인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의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지으셨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이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뻔뻔스러운 죄인인 저 같은 사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물 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높은 직책을 가졌고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것이 전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나 자신을 깨트려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가족은 언제나 같이 살 때는 티격태격합니다. 교회가 또 큰 가족이잖아요. 작은 단위의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가 이래?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티격태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믿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들로 보시기 때문에, 우린 자녀들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끼리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싸우는구나. 때때로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품으시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 이리 와. 내 온기를 느껴보렴. 내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해주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또 가족이에요. 조금 더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좀 더 따뜻하게 너그럽게 품어줄 걸. 그리고 함께한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하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있을 때 내게 좀 잘해봐. 괜찮아요. 가족끼리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단위의 가족인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로 좀 만들지 마세요. 거리를 두고 머리를 굴리고. 제 노래 중에, 어제 불렀던 노래 중에 좋은 나라라는 노래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 고운 무지개 속으로 그 들어간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통밥 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머리 굴리는 건 내려놓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 저도 너무 계산적이에요. 아주 나 때문에 죽겠어요, 저는. 이렇게 통밥을 굴리다니.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여긴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살피시고, 이 말을 했을 때 동기까지도 아신다고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무엇이 있겠어요? 무슨 머리를 굴리고 인생을, 삶을, 상대방을 헤아리겠습니까? 완전한 가족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자, 저의 음악 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준 가수들, 선배들이 계신데, 김민기 선배, 또 조동진 선배, 이 두 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조동진 선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라는 노랫말이 있어요. 단순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대중가요지만 은혜가 돼요. 그래서 노랫말이 깊고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멋진 음악을 배경으로 제가 시를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조동진. 별빛은 아주 잠시뿐 곧 새벽종 울리겠지. 꽃잎은 아주 잠시뿐 곧 시들어 날리겠지. 머리 숙인 그대여 웃음소리 남김없이, 더운 눈물 남김없이 가슴을 비우리.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창밖엔 다시 굳은 비, 곧 찬바람 밀리겠지. 마음은 아직 먼 길, 곧 서둘러 떠나겠지. 머리 숙인 그대여 웃음소리 남김없이, 더운 눈물 남김없이 가슴을 비우리.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의 삶은 허망하리만큼 짧습니다. 곧 우리에게도 서둘러 떠나는 날이 오는 거죠. 언젠가 이 육체로 인해 가려졌던 장막이 걷히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설 때 그토록 갈망했던 실체를 확연하게 보는 날이 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과 고통과 기쁨과 사랑과 미움과 눈물과 고난, 이 길럼에서 우리들의 질문은 완전한 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걸었던 나를 위해 예비된 영광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내어주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인생, 같이 있을 동안에만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순간순간이 모두 사랑할 기회들인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땀과 눈물을 흘리고, 같이 있을 동안에 서로의 발을 씻겨줍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원성의 가치를 지닌 참된 비전의 공동체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성장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비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 같이 합시다. 나와요.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잘했어요. 오, 대박.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 표정이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제가 처음이시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이분들을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아멘. 내 한량 없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 세상의 모든 보화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바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에 있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교지로 나아갈 그 형제자매들,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증인들은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높은 곳을 선점하고 고지를 점령하여 그곳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이 협착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들은 적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 하는 기독교, 과연 우리는 종교인이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갈망하며 그분의 나라를 향해 참된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이고 양자택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좀 나를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지금 서 있나요? 저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 저의 방향을 잡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이 본질적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양자택일의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세상이 가는 길을, 화려한 세상의 고지를 향하여 안락한 삶과 성공의 삶과 번영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순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택해야 할 때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비전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로부터 설정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생명처럼 여기며 생명을 다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덕기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어려운 여정 속을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확신의 하루,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부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이 삶 속에 확정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십자가로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삽시다. 십자가로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정말 그럴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십자가의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 가운데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평화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주님께서 예비한 곳임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신하며 전국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사려 결단하는 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